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치유하는 리더가 되세요. 또 한 번요. 치유받는 리더가 되세요. 네, 올 한 해 우리가 치유도 하고 치유함도 놀랍도록 받는 이 한 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 그죠? 우리 치료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 특별히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물론 다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치료라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랑 치유라는 단어는 사실은 달라요, 많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 그죠? 보통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하는 광선, 그런 옛날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 관줄을 보게 되면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료하는 날개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태양을 이렇게 보게 되면 빛을 비칠 때 보면은 태양뿐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뭔가 같이 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옛날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태양 옆에 뭐가 있냐면은 날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날개가 나와서 치료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의 두루 다린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여기 고친다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고친다 단어 안에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한다, 영적인 부분도 치료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적인 일반적인 상처가 있잖아, 그죠? 그 부분도 치료한다, 회복하게 한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이 뜻이 다 들어있는 유사 단어가 뭐냐면은 고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치유받는다, 치유한다 말할 때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치유란 단어는 뭐냐면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치료하는 거고, 치유한다 그러면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치료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치유란 말을 쓰는 거예요. 광선이 치료한 광선이 이렇게 비춘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치유가 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방향이 틀린 거죠. 두 번째는요, 영과 육을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일반 육체에 우리가 치료하는 병원에 치료하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요? 영혼까지, 그리고 또 내적 치유가 상처가 있는 그것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병원에 가면 가장 좋은 의사라 그러면 되게 다 누구냐면은 육체적인 질병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의 얘기를 이렇게 살갑게 잘 들어주는 사람, 보통 그런 사람들 여러분 좋은 의사라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치유란 단어는 뭐냐면은 육신적인 영혼의,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합니다. 또 보면요, 우리 안에 일그러졌던 모습들이 원래 내 모습으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한 모든 그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치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온전하게 합당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인격이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인격을 닫는다는 뭐냐면 그 인격을 치유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전 인격적인 모든 다스림을 표현할 때에 치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치유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가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이 문제들도요,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들도, 인격적인 문제들도 치유함을 우리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치유는 반드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일으키고 치료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고 그 아버지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신 들린 아이가 당연히 여러분의 가정에 없지만 있는 가정 어떨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걔가 교회 청소년은 아니었는데 새벽에 나오는 친구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나오면 얼굴에 제가 만날 때 고1이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와요. 키도 커요. 애가 한 70 될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칠하고요, 눈 화장도 하고 입술에 빨갛게 칠해 나옵니다. 새벽에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빨갛게 칠해가지고. 그리고요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뚝뚝 걸어와서 제 앞에 원로 목사님이 2부 하시고 1부를 제가 했거든요. 물론 부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 하지만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툭툭 걸어가지고 그 새벽에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와가지고 탁 쳐다 벌겋게 해가지고 입술 빨갛게 쳐다보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얘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저는 왜 나온지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는 툭 서 있는 거 이렇게. 그 눈도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일어날 때마다 늘 제 앞에 귀신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요, 말하고 그래요. 하루 종일. 그래? 너 언제부터 그랬니?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엄마가 너 정신이 이상하다고 정신병원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이 얘기 듣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알죠? 보고요, 저는 목사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가정에 여러분이 그런 자녀가 당연히 없어야 되지요. 근데 얘가요, 점치는 집에 가서 반드시 뭐라 그래요? 신기가 있다 그럽니다. 이런 애들이 신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 제가 걔 하는 일 있으면 이 새벽에 늘 나오거든. 걔가요 털 화장하고 나옵니다. 벌겋게 해가지고. 그러면요 기도해 줍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안수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 안에서 떠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교회들이 막 놀랍니다. 막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요. 근데 하도 보니까 이해하는 거죠. 막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하고 나면 아이가 평안하다 그래요. 평안하다 그러. 그러면 그 다음날 친구 걔 그러더라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 왔어? 그랬더니 낮에는 안 보이다가 밤에만 왔어요. 그래 또 기도하자. 또 기도해주고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면서 그 뒤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또 기도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런 귀신 들림이 있을 때에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뭐냐면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시작이 우선이 안 된 거예요. 기도가 뭐가 우선이 되었냐면 본문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먼저 우선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문제가 능히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렇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 보셨어요? 뭐 굳이 찾아가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만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만나자마자 기도가 먼저 되지 않고 내 경험이 우선이 될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영적인 문제 부딪히면.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경험이 어떤 경험이 나와요? 제일 먼저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요, 내가 귀신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이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일을 내가 도망하고 싶은 두려움이 막 생겨요. 기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실패에 대한 생각도 있죠. 험한 가지 내 경험에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문제, 이 귀신 들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경우는 없지만 지난번 경우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교회에 올라왔을 때에 제가 제일 먼저 든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지만요. 왜 왔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아니잖아요. 보면요, 제일 먼저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진짜 옛날 얘기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데리고 오라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119 구급 긴급 기도에 띄워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귀신 들린 사람들 위해 기도할 테니까 기도방으로 오라고. 교인한테 전교인 1000명한테 다 보냈습니다. 쫙 보냈더니 몇 명 온 줄 압니까? 예. 몇 명 온 줄 압니까? 우리 기억자 빼고 2명 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몇 번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오시긴 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귀신들이 그 성경 보면 귀신들이 우리 믿음 없다고 막 꾸짖잖아요. 또 기도하다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귀신이 나한테 쫙 들어올 것 같으니까 못 오겠다는 겁니다. 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제가 한 달 동안 그분 가지고 같이 이제 그래 교육자들하고 기도하는데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선포하는 곳에 엄청난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없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상이 무엇인가, 귀신이 무엇인가 분명히 뚜렷하게 더 알아요. 더 기도할수록 기도가 더 늘어나요. 두려움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수록 더 늘어나요. 나중 되니까요, 귀신하고 같이 막 놀아요. 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떠나가! 그럽니다. 얼굴 보면서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속인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런 겁니다. 떠나가!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여러분 기억하셔요. 종종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에 종종 기도를 제일 먼저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밀려올 때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들은 경험을 사용합니다.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익숙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경험이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럽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앞서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 올 한 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믿음 주시기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욕심 더 내야 돼요. 믿음이 올 한 해 더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러분 어려운 것도요. 이 드라이버도 자꾸 운전할수록 전문가가 되어 가듯이 기도도 하는 사람이 능력 받습니다. 기도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기도는 많이 하면 능력 받아요. 기도는 많이 사용하면 기도가 돼요. 기도는 선포하는 사람이 문구 가운데 선포할 줄 알아요. 입술의 기도가 사용해야 선포할 수 있는 기도가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한타설이 일어날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용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영적 욕심자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때로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이요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의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치유가 반드시 또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우리 5장하고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만 손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죠. 성경을 보면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문구를 읽으면 다 의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읽으면요 다 응답이에요.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야? 원근아 내 믿음이 어때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원근아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기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손을 대는 누구? 원건이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그도 내 말씀으로 아멘 하고요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다음 또 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누워 있을 때도 다 나의 병을 고쳐 주시리다. 아멘입니까? 네, 그걸 받는 거예요. 또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 그죠? 41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겨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좀 시킬 텐데 우리 교인들한테 이 치유에 대한 본문의 말씀들을 쭉 뽑아서 좀 코팅해놔야 되겠다.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로 문제가 좀 읽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교인들의 말씀을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우리 전교인들에게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치유가 된다라고 말씀이 주시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할 때, 먹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편 예를 들어서 119편 16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없었나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원건이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원건이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성경은 많이 읽어도 좋지만 한 절 읽으면서 이렇게 되새기는 거죠. 되새김질 하는 거죠. 말씀을 어떨 때는 한 문장을 한번 통째로 읽어보면서 이렇게 잠겨서 보시고, 한 번은 이 말씀 중에서 내 이름처럼 이름도 넣어서 읽어도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요? 큰 평안이 있으니 내게 평안을 주시구나. 그리고 장애물이 없다. 그렇잖아, 그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장애물이 뭐지? 하나님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이렇게 그 한 절이라도 내가 말씀을 이렇게 통째로 읽어보고 단어도 보고 넣을 수 있으면 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면서 몇 번 먹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말씀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되도록 말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내 마음에 뭐예요? 좋은 믿음의 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밭은 어때요? 좋은 밭은 농사를 짓는 자리들마다 뿌리들마다 열매가 쫙 미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밭들은 뿌려도 되지 않는 밭들도 많잖아요. 왜 그래요? 자갈도 많고 충분히 자양분되는 거름이 많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거꾸로 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싹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갈이 있잖아요. 돌을 캐내셔야 돼요. 그게 왜요? 캐내면 좋은 밭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영적 자갈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적 밭의 자갈을 깨트리는 반대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도록 바꿔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욕심을 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은혜가 넘쳤던 교회가 뭐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개인이 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먹더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개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공동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강하고 치유하는 일이 놀랍도록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가 믿음으로 말씀을 먹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먹게 되니까 소화불량이 없죠. 자꾸 의심하면 소화불량이 생기지만은 아니 내 안에 불편한 땅이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공동체의 믿음이 전체가 다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도 중요한 거, 공동체가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먹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멋진 밭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2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하죠. 핍박을 받죠. 밖에 외풍들이 쭉 밀려오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보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견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애들도 지금 있지만 밖에는 공부 열심히 쭉 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공부 다 하고 와 이럽니까? 왜 이래 일찍 와 이럽니까? 다시 나가 이럽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요, 그래 수고했다 오늘, 아이고 너무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왜? 밖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매주일 한 번, 또 물론 그 이상 오시는 분도 있지만 한 주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 사용하는 단어가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 한 주 편안하셨습니까? 예,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축복의 언어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밖으로 안 나갑니다. 아무리 여름 추운 겨울이라도 집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집에 따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따뜻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뜻하게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교회가 정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서적인 결핍이 자꾸자꾸 없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결핍이 채워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도 특별히 사랑의 얘기들이 왜 해야 되냐면은, 사랑이 왜 치유하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읽지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활해요.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가 질고들이 없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됩니다.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붙들게 되면 내 안에 죄와 같은 어둠 같은 사망과 같은 것이 뭐로 바뀌어요? 다시 없어지고 부활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우리가 얼마나 치유하신지 모릅니다. 덥게 사랑하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벗어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왔던 문제가 예요. 여기는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안에 치유는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의 모든 문제로부터 떠나서 부활하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벗어나 의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 연합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전히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료해야 되고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경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이.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경험이 아닌 철저하게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부활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외치고 동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커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더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더 두려움이 의심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기도 안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안에 답답한 모든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나사는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문제마다 모든 분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가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열심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역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갑절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갑절의 은혜를 쏟아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먹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상고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벗어나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목마른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능력의 보혈로 우리 안에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모두가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혼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내면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다스려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아멘 믿음으로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살아있는 은혜 주님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공동체가 치유함 받길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핏줄하나 세포나 장기들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할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또 우리가 서로에게 놀랍도록 치유함을 나타내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깨끗게 하실 주의 보혈로 치유하실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채워주시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